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늦은 나이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몸이 약해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편한 일을 원합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첫째로, 모두가 편한 일을 원합니다. 둘째로, 편한 일은 한정적입니다. 셋째로, 힘 있는 일부 사람만 편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힘든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려집니다. 다른 가정을 좀 해봅시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몸도 약하고 너는 나보다 몸이 건강하고 더 이렇게 힘든 일에 적합한 것 같다. 나는 몸도 약하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나랑 이 일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반론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네가 열심히 살던가, 네가 힘이 있던가. 어차피 그 일조차도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은 버리고 하겠다라는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선택이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반항적인 세대는 자신의 의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식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인간은 태어나서 나이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갓 태어난 아이는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갓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세상에서 살아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대 늦으면 30대까지는 직업을 구하고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또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은퇴 나이가 49세라고 그러죠. 이건 조금 약간 기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잖아요. 30대 때 겨우 직장을 얻었는데 49세에 퇴직이라 그러면 보통 보면 10년 또 10년? 20년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60대에는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적절한 때에 선택을 잘못하면 그에 따른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앞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선배나 교사 등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보통 보이죠. 선배나 교사나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에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교사나 선배나 주변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 그럼 말지 하고 포기를 하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은 좀 다르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안했을 때에 자녀의 경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자식을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자식이 제대로 못 간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이 정말로 뛰어난 그런 자식이 아닌 이상은 거의 부모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칼빈주의의 튤립의 네 번째의 I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또는 유효적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efficacious grace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에게 온전히 효과적으로 주어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심지어는 저항하던 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행적 은혜,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행적 은혜, 이 뭐 말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개인의 결정에 앞선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나 또 뭐 그 뒤에 나오는 웨슬리 같은 이런 감리교를 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은총으로서 이 선행적 은혜를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칼빈주의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적 은혜란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가 않아서 복음을 받거나 거부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딱 그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끌고 가는 모습이랑 또는 교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포기하는 모습이랑 딱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부모님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행적 은혜는 교사 같은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부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집사로서 스데반이 나오고요. 이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이 설교에서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이 찔림에 의해서 두 가지가 보통 나타나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 하나는 배척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반응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귀를 막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 뒤에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당시에 그 말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울 또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입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선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저항도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측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문제에 연관돼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간이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선택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욥기에 보면은 갈대아인들이 나오고요. 갈대아인들이 바로 욥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죠. 갈대아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단들이 그들을 조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간이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절대주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여기서 반대자들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실케 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바로 자신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또는 로봇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마치 선택권을 준 것 같이 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말씀 속에 보면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후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하신 은혜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들은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인간의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죠. 전도를 통해서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자를 구원하시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택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금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물과 같은 겁니다. 그물과 던졌는데 이 그물을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어떤 것은 나쁜 것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그 중에 들을 자는 듣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결론적으로 믿을 자들은 반드시 믿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실패를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또 칼빈주의는 성경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도 보면요, 이들이 주장하기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라는 이 부분에 인간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만 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른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반하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을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자들이 법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즉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께로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성경을 봤을 때는요, 불가항력적 은혜의 증거가 성경에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는 다음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며 그의 마음이 요동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주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되며 성공하며 부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고 4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생하고 계십시오. 다시 드리겠습니다. 11조 체험 감당금 체험 11조 체험금 11조 체감 시험금 감당금 가격예상 감당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귀하고 복된 만나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실제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탄생과 영원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모경교회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늘 위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